또 오고 가는 교통편을 시작하여서 오랜만에 또 한 자리에 모이다 보면은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음식 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요즘은 음식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을 세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네, 잘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명절 증후군 벗어나기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 증후군 벗어나기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이 소개되었습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은 능력 있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쉬지 못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를 꼽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선지자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딱 통틀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하실 때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될 때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참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거의 혼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우상인 바알의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종 역시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급기야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8장에서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할 정도로 힘있게 사역했지만 곧바로 19장에 와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한 피로감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 혼자라는 고독감, 굶주린 등으로 그는 녹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게 사역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니까 그도 탈진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몸을 숨겨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세벨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도착한 유대 광야는 한낮의 기온이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키가 다 자라도 한 150cm밖에 안 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잎도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별 도움도 안 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왔지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는 스스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에 한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언제 나무에서 떨어질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힘들어 지친 원숭이는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 되고 온 가족이 모이면 남자들은 잘 먹고 잘 쉬고 하는데 여자들은 피곤해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금방 돌아서면 음식도 해야 되고 손님들이 들락날락거리면 상도 차려야 되고 남자분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누워서 TV만 보지 마시고 먹으라고 할 때 빨리 먹고 물도 스스로 갖다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처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 그것도 육체적으로 고단한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거기에다 불신자 가족으로부터 신앙적인 갈등까지 오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엘리야 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실제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 활동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잔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쉼으로써 그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는 창조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올해 고3 올라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잠 안 자고 공부한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밤샘 공부하는 그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충분히 자야 암기도 잘 되고 머리가 창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놓고 먼저 잠부터 자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혼자 그 태어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잠 한 번 안 잤다고 해서 믿음 그런 게 아니고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해결도 못할 일을 네가 자꾸 이렇게 혼자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고 너는 좀 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앞에 놓일수록 잠을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식하는 것을 막 아까워합니다. 옛날 그 미국의 한 농장에서 그 흑인 노예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만 시킨 그런 것보다도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이 더 올라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은 휴식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쉬는 일입니다.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죠? 몇째 날? 6일째. 6일째 창조되었으면 7일째는 뭡니까? 안식.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씻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고 나서 쉬는 존재가 아니라 쉬고 나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것도 좋지만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종이나 노예들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네 번째로 큰 계명으로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도 안 쉬니까 아예 쉬라고 계명으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 정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탈진에 있는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거나 정신이 지쳤을 때는 잠을 잔다든지 정기적인 휴식을 가지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 그것은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자들이 힘들어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싶으면 눈치를 탁 채고 남자분들이 얼른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사지도 좀 해가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드시지 말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음식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동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사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사자들은 맨날 놀면서도 암사자들이 먹이를 잡아오면 먹기는 제일 먼저 먹습니다. 실컷 사냥해온 암사자들은 또 챙겨주지도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좀 챙겨주시다 좀 인간적으로. 우리는 사자가 아니잖아요. 사자처럼 용감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로하는 데는 눈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보는 데서 생생내다가 눈총 받지 마시고 안 보는 데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천사의 위로와 어루만짐 덕분에 다 죽어가던 엘리야가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원기가 회복되고 음식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걸음에 40일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거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보살핌과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엘리야 증후군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방법들, 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가정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이 아까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일시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육체와 정신은 치유가 되었지만 영혼은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불 속에 들어가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말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폐쇄된 공간에 머문다는 것은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몸은 회복되었지만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울증은 영적인 문제에서 온다고 합니다. 육체와 정신은 인간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엘리야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피하여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로부터 피하기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은 이세벨이 따라올 수 없는 광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40일가량을 더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만이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재충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인간의 위로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야만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와닿는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 안에 있어야 그것이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 안에 있으면 인간적인 위로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역도 하고 기적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별도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충성하는 내 모습이 정말 신기해 보일 정도로 의욕적으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정후군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둔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잘 나간다 싶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이유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가장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바로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11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안 계시고 지진 후에는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떠들썩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거창한 일 가운데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모두들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어떤 큰 행사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 내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안 될 정도로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곳, 다시 말해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계시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들릴 듯 말듯한 그 부드러운 속삭임, 그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세상 일에 한눈을 팔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듭니다. 성경대로 살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뭐 별로 위로받을 만큼 힘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적당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힘든 줄 모르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모를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힘이 들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정기적인 그 리듬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간에 때를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만큼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꼭 문제가 생기면 벼락치기로 기도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정기적으로 길들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의식적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맨날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엘리야를 위로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은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사명인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위로는 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부터만 나옵니다. 그의 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실만한 곳입니다. 명절 잘 쉬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들어 쓰러진 엘리야를 천사를 동원하여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 쓰러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위로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